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식일의 평안과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아까 안식일 학교 시간에 손님 소개를 한 분을 빠뜨렸는데요.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성일 장로님, 김순옥 지사님 큰따님 되시죠? 우리 최은미 지사님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둘째죠? 둘째. 옆에 아이가 둘째죠? 애 셋 아니죠? 저만 애 셋입니다. 환영합니다. 그 큰딸 기억나시죠? 예전에 안식일에 플룻 특창했잖아요. 대학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못 왔다고 합니다. 우리 참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특권이고 참 은혜라는 것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실감하세요? 실감?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걸 실감하세요? 네. 우리 장순덕 지사님만 실감하는 것 같아요. 표정이 우리 장순덕 지사님만 실감하는 것 같아요. 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살아 있어야 됩니다. 표정도 살아 있어야 되고. 지난 안식일에 제가 뭐 하라고 했어요? 네? 아멘 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제창하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10가지 교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가 서구 문화의 유입을 많이 받았는데 그 서구 문화의 유입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를 초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현저한 영향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있게 해준 소위 목표 중심의 인생관, 목표 중심적 사람됨, 이걸 지금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뭐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목표 지향적 인생관, 목표 중심적 사람됨,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인생관의 전환이 우리가 6.25 동란을 겪고 그 전쟁에 참혹하면서 하루속히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또 그 단기간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한국의 문화, 산업의 발전을 초래한 것도 바로 이 목표 중심의 인생관입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결과로 이 목표 중심적 인생관, 이 사람됨, 이것을 결과로 우리 문화가 그리고 이 동양의 문화가 오랜 세월 동안 강조해 왔던 이 관계 중심적 사람됨, 이 관계 중심적 사람됨을 소홀하게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느냐 이걸 물을 때에 보통 뭐라고 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나요? 어떤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느냐 물을 때에 괜찮습니까? 이렇게 주로 물어보는데 이 우리말에서 이 괜찮다
이 어원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네, 두 가지의 설이 있는데, 본래 이제 이 괜찮다, 이것은 괜하지 않다, 괜하지 않다 이 말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뜻이 공연하지 않다, 뭐 원인이 없다, 그런 의미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공연하지 않다, 원인이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괜찮다 이 어원을 한자, 이 한문에 관계치 않다라는 뜻에서 온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괜찮지 않다, 이것을 괜찮다, 괜찮다 이 말을 관계치 않다, 한문에서 온 것으로 보는데, 이 후자의 설, 이 한문에서 온 관계치 않다 이 후자의 설을 우리가 취하면,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괜찮다 이 말은 관계치 않아도 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관계치 않아도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것을 관계의 관점에서 보고자 했던 옛 문화의 흔적이 지금 이 단어에, 이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관점에서 보려고 했다고요? 관계, 관계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 중국인들은 지금도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 관시예요. 관시.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 모든 것의 중심에 관계예요. 그리고 중동에서도 와스따 문화가 있어요. 와스따 문화. 이 와스따는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중간. 그래서 중간이 잘 연결되어야 모든 것이 제대로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와스따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문화는 뭐 단연 무슨 관계죠? 관계 중심의 문화를 지향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로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야고보서 2장도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간 관계에 관한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백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2장, 이 2장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인간관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앞에 어떤 단어를 두고 읽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앞에 무슨 단어? 명령.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 명령, 이 단어를 두고 읽으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의 습관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인 그냥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한 한 방법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명령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권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권유가 아니라 그렇게 해라 라는 명령이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하면서 이 듣는 자가 아니라 그냥 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다,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하시면서 읽으셨어요? 그렇게 읽으셨어요? 자, 그럼 오늘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령을 앞에다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명령이에요. 예? 권유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예. 자, 2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어 보시면 야고보는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두 부류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에 그것을 예로 들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바른 인간관계의 교훈을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12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예. 즉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편애를 나타내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 편지를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면서 그들이 깨트리고 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깨트린 그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그것으로 심판하실 것을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볼 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아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거나 또 신앙을 개혁하기 전에 자신의 편파성을 이해할 그런 필요가 있었어요. 자신의 편파성.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그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이제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더 나에게 위협적이고 더 속박하는 그런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해방시키셨고 또 하나님의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이 더 위협적이고 나를 속박하는 그런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앞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그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예.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에 보낸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이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그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율법에 차별 없이 간과하지 말고 다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가운데에 어느 한 계명을 어기고 나머지 9계명을 지킨다고 해도 그것은 다 계명을 어긴 것과 같아요. 예.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평소에. 예.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행실로, 우리의 행실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자유로운 법의 심판 아래에 서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구원을 얻거나 또 구원을 잃게 하는데 또 중요하지만 그 행동 자체로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예. 자, 우리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 예.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예, 우리의 믿음을 반영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옳은 행동을 이끌어내요. 예.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 이게 둘이 서로 뭘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예,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또 행함만 있어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로운 법의 심판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사랑과 의로움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법의 심판 아래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큰 책임을 부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빛과 소금.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래서 믿음의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동의 그러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따라 옳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초기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집과 가족과 또 직장을 뒤로 하고 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난 이 난민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지금 스데반의 순교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뭐 집, 가족, 뭐 직장 다 버리고 난민이 되어서 지금 다 세계 곳곳에 흩어졌는데 지금 그들을 위해서 그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참 고단했고 또 경제적인 면을 포함해서 참 여러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겪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는 2장에서 이 편파성을 보이는 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양립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그 편파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들을 그들의 지위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돈이라도 다르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더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들을 차별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내가 더 신경 쓰고 잘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뭐 덜 신경 쓰고 이렇게 차별을 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야고보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을 차별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의 이 말이 뭐 조금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용서를 그들에게 베풀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심판이. 그래서 부자를 편파적으로 대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 이건 이제 두 번째로 큰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로 큰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거역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장에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하신 예수님의 중요한 기독교 원칙, 즉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자비가 베풀어지고 무자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중요한 기독교 원칙을 지금 야고보가 2장에서 그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그 모인 군중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진리를 그들에게 지금 설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과 반대 입장에서 이 동일한 원칙을 그가 표현합니다. 반대 입장에서. 자, 보시면,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제 같은 원칙인데 지금 달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장 1장부터 2장 1절부터 보시면 야고보는 이웃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야고보는 이 긍휼에 관해서 말할 때에 인간의 이 편파성에 그가 관점을 두었는데, 이 야고보가 볼 때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모, 또 그 사람의 재정 상태, 그리고 그의 교육적 능력, 또는 그의 카리스마적 자질, 또는 그러한 정치적 견해, 또는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어떤 특별한 점,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합당하거나 또는 합당치 않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그런 것들, 외모나 재정이나 또 견해나 이런 그 사람의 어떤 특징, 자질,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어떤 외적인 특성 때문에 하나님은 편파성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에게 편파성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제 중세 유럽의 이 수도승 아시죠? 수도원. 이게 왜 생긴 줄 아세요? 교회에 왔는데 이 교인들이 다 부자 사람만 어서 오세요, 또 오셨어요 하면서 막 자리에 안내하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이 생겼어요. 수도원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대해서 편파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파적이면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누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롭지 않은 불신자에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벌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동료 인간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거나 또는 이웃을 차별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무자비할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베푸실 거예요. 그래서 이 편파성을 보여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베풀어지지 않을 겁니다. 야고보의 지금 말이 그래요.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베풀어질 것이다. 자,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영적 열매 그리고 동료 인간에 대한 행동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고 거룩해지기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또 우리 주님과 또 구세주에 대한 지식이 자라서 이 긍휼과 큰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더욱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보잘것없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는지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확대해 나가세요. 확대해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비는 긍휼은 무엇을 이긴다고요? 심판을 이긴.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자, 여러분 자비를 받았으니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푸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자유의 법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나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유나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아멘. 자, 예나 잘 들으세요. 내가 왜 죄인인지를 잘 들으세요. 우리는 유전에 의해서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유전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유죄입니다. 유죄. 무죄가 아니고 유죄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죄책감 선고를 받지 않습니다. 자, 내가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 앞에 서고 또 내 죄에 대한 형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자비로우셔서 용서하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세요. 자, 우리는 이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10월 17일에 시작되는 이 전도회에 우리가 받은 이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확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도자 명단 카드를 다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께서 10월 17일 그 전도에 그때에 모시고 올 구도자를 이름을 써주세요. 이름을 그 카드에 써주시고 조금 있다가 헌금 시간에 우리 헌금함에 여러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이제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도 나를 심판하실 때에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누가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또 스트레스와 병에 걸리는 것 같아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화를 내가 몸속에 담고 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또 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떠나서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정리하자면 야고보서 2장 13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자비로 심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행위예요. 예.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요. 예.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수많은 이 판단적인 태도 그리고 행동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고 또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의 법 아래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는 허용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유로 그 얻은 자유로 원치 않아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맞추어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긍휼이 있는 심판 아래에 있는 자, 긍휼이 있는 심판 아래에 있는 자라면 우리는 또한 그 긍휼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 긍휼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산이에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자산. 그래서 우리는 그 자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나누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한 그 긍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열매로서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로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아래에서 긍휼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네. 긍휼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믿음과 행동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믿음과 행동. 네. 마치 이 마차의 두 바퀴와 같아요. 마차에. 그래서 어느 한 바퀴가 빠지면 그 마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이 마차의 두 바퀴예요. 네.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올바른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또 행동이 없이는 믿음이 비워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무렵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우리는 또한 옳고 그른 것에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앞으로 다 받게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베품으로 정말 그 최후의 심판 때에 긍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